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수레와 말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처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부터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대권과 왕권을 준비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시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라고 묻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게 되면 이 말 자체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모든 소송들을 다 판결을 다윗이 했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서 유다 지파로서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서 판결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인기를 얻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해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은 이제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왕은 없지만 나는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압살롬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의 속내와 그리고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라의 재판관을 누군가가 세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을 세우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해 판결을 내리도록 하시는 것이지, 지금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선택에서 판결을 내렸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이, 압살롬은 매우 진취적으로 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빼어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정치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가 뭐 대권 후보들이 시장에 나가서 악수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포옹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친밀감이 사람들에게 광고 효과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재판을 성문 앞에서 하고 또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입맞추는 행위를 통해서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주 뛰어난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은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훔친 겁니다.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훔쳤냐면 왕으로부터,
훔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 판결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은 그러니까 뻔한 것이죠. 압살롬은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관심사들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쳐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마음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런 불길한 압살롬의 탁월함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맺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압살롬의 이 계략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릅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만 하시면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4해가 지났는데 뭐 원문상으로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4해로 보는 게 시간상으로는 가장 적절해 보이죠. 어쨌든 이 4해가 지났을 때까지 지금 이 서원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하는 건 뭐냐면 이 서원마저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치 같아요. 이렇게 서원을 함으로써 내가 경건의 모습, 또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요건들은 맞추었지만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사실 곧바로 지켜고 긴급하게 지켜야 할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4년 동안이나 재판을 자신의 인기 몰이를 위해서 잘 준비해 두었다가 어느 정도 때가 차고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니까 서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 싶어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현실 정치에서 탁월한 인간이었는가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자녀들 문제만큼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습 사이에서의 괴리 가운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압살롬의 이런 너무나도 간교한 전략들과 생각들을 다윗이 간파하지 못했을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아버지로서는 압살롬을 자기 아들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간계를 사용하는 압살롬에게 왕위를 준다? 어떤 서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주고 왕권을 넘겨준다? 이런 게 상상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는 것도 어떤 시점에서 다윗이 이 위기에 대해서 알았겠지만 그렇게까지 반역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아버지의 입장이 조금은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다윗이 곧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도피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더라면은 판단 자체를 그렇게 정말 했느냐고 뭐 이런 유보적인 판단들을 계속 했을 텐데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인지하고 떠나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윗의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이렇게 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사실 당연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헤브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왕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첩자들을 보내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이미 계략을 밑판을 다 깔아놓은 거죠. 이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넘어갈 정도면 이거는 보통의 행렬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뿐이고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거짓으로 신뢰를 얻어냈는가, 그리고 그 계략이 얼마나 탁월하게 먹혀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것은 영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함께 음모에 반역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질이 된 겁니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원래는 이제 다윗의 책사였는데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녀를 겁탈한 다윗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많았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를 맡아보고 있었고 반란 세력에 합류함으로써 이제 백성들도 더 많이 이 압살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 아히도벨이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을 만한 직책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의 대권을 향한 욕망을 숨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냅니다. 그는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은 것 같습니다. 전략은 탁월했고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인질처럼 따라간 사람들은 압살롬을 도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압살롬은 인내심이 있었죠. 4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탁월한 전략이 있었고 실행에서도 주저함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압살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의 계획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응답받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치명적인 약점이고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압살롬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탁월함은 무능력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무능력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탁월한 정치가였고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함 위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적인 왕권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탁월함을 향한 여정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탁월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안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나가서 압살롬같이 도둑질에 기반한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기반한 열매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훔쳐내는 듯이 하나님 없이 계략과 계획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참된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탁월함들이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압살롬을 반면교사 삼습니다. 압살롬처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실력을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탁월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길로 온전히 따라가는 그 순종의 마음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